오늘 성경 말씀인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란 말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어떤 왕을 정복했고 어느 정도의 영토를 확보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이후의 말씀에는 요단 이편, 즉 요단 서쪽에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떤 왕들을 무너뜨렸고 어느 정도의 영토를 그들이 확보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정복하고 얻었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 이제 초반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가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 주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 삶의 자리들,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했어야 했는지,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결과로 인해 시비가 갈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정복했느냐, 정복하지 못했느냐,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느냐, 소유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 세우셨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산발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주변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의 정복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이 전쟁을 하게 하신, 또 이런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땅을 오염시켰고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특별히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4대가 지난 이후에 다시 내 백성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그 땅의 정결, 그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소유하고 얻은 결과보다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결과가 바로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도 그 약속이 어긋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한 자들도 아니고 전쟁을 위해 준비된 자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실패하지 않고 계속적인 승전을 거두면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전쟁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옴을 통해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나라라는 것은 땅과 백성과 주권인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하셨고 그 일이 드디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바로 그 결과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막바지 한 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결과도 중요하고 어떤 업적들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했느냐도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싸웠는가? 왜 살아야 했는가? 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했었는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얻은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한 해의 삶이 마무리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진짜 얻은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심히 싸웠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싸웠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서 그 땅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싸웠던, 우리가 노력했던,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땅을 회복하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보내고 우리가 얻을 소유만 챙기며 한 해를 보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단 서편과 동편 땅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의 흔적들입니다. 그 왕들과 싸우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그들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흔적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또 약속들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 한 해 이루어졌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속을 주셔도 우리에게는 그 약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돌아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지나왔던 삶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들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땅이라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바로 그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과 결과에 치우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결과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